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좋은 가을날에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말씀 공부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날씨입니다. 자, 마가복음 여러분 성경 14장 27절 28절 함께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직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 넘어서 이제 기도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공부할 때 신학대학이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마가복음서의 지리적 구조라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마가복음서의 지리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대부분 활동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세요.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지역에서. 근데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보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쪽으로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월절 맞아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그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 마가복음 14장 이후로부터 16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의 지리적 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주요한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였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갈릴리는 민중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루살렘에는 권력자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 예루살렘은 권력자 중심의 도시, 갈릴리는 그 민중 중심의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듣고 보면 또 그래요. 이게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보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근데 말씀에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지리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 것만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린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가리면 안 될까? 그 제자들의 그 안 좋은 것은 그 지금 현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기록한 것이니까 그건 뭐 지워도 되잖아요. 야, 이거는 좀 그렇다. 우리끼리 읽어도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걸 빼도 되는데 왜 그걸 빼지 않았을까?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궁금한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얘기만 쓰지.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굳이 쓸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설명을 할 테니까. 29절, 31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야. 그때는 이게 진심이었다. 근데 사실은 어땠다? 그렇지 못했다. 이 환경이 바뀌고 뭐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고 싶지. 난 진짜 너를 사랑한다. 뭐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근데 막상 목숨을 바칠 일이 있으면 진짜 조금 생각해 보자라든가 기다려 보자라든가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거죠. 의정부 순복음교회 박종선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너무 목사님이 사실은 대저동 순복음교회에서부터 그 동네에서 주먹개나 쓰던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근데 회심하고 내가 알기로는 아주 그전에는 이분이 워낙 주먹개나 썼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 그 지옥에 오면 인사를 받다 하더라고. 보통 주먹 쓰신 분이 아니라 워낙 주먹이 그래서 힘께나 썼던 분들이라 그 전에는 인사를 왔을 정도래요. 근데 왜 이분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이 박성순 목사님이 주영기 목사님 LA인가 성회를 가셨을 때 같이 가셨어요. 근데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굉장히 흔들렸대. 굉장히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을 처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진이 나니까 혼비백산해서 다 자기 살라고 다 식당 밑으로 가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수행하신 분들이 누군지는 나는 몰라. 그냥 그 얘기만 들었는데 다 목사님 옆에서 뭐 하시겠다고 막 하시던 분들이 갔는데 지진이 나니까 다 사라지고 막 땅 뭐 밑으로 숨고 그러는데 그 순간 박전수 목사님이 그 체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 몸으로 주영기 목사님을 탁 덮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박전수 목사님 이렇게 뵈면요, 정말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이게 존경받죠. 그리고 대접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 행사가 있고 이럴 때 보면요, 오셔가지고 내 자리 어디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십니다. 상석을 안 가요. 내가 그걸 몇 번 체험합니다. 대부분 가면 뭐 목사님 옆에 앉으려고 하고 막 이러시거든요. 나서지 않으세요. 자리는 오시는데 가.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큰 행사가 있어도 꼭 그냥 아드님이 목사님 훌륭하신 아드님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던데 그 옆에 와서 같이 앉아 있지. 우리가 안내하기 전에 먼저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야, 내 자리 어디냐? 좋은 자리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변함이 없으시고.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지진이 났어도 당신 몸을 안 살피고 어떻게 한다? 목사님을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수행하는 목사님이 미국 가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지진만 나기만 하면 내가 이제 덮으려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지진이면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 때나 납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옛날에 황수관 박사님이 일본에 있을 때 폭격이 있었대. 미군들이 폭격할 때 뭐 대단하게 했는데. 근데 집에 일본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텐마루에 이렇게 엄마하고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뭐 사령이 막 울리고 막 뭐 미국 폭격기가 막 오니까 아버지가 튀어 그러더래. 튀어 그 말과 동시에 아버지는 안 보였대. 아버지 튄 거야. 튀어 그리고 아버지는 사라지고 아버지가 안 보여. 아버지는 벌써 왔어. 아버지 튀었어 벌써. 그 말과 동시에 튀었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자기를 품 안에 크게 안고 있더라.
자기 그걸 잊지 못한다. 그 황성 말씀이 강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튀어 그러고 도망을 갔고, 엄마는 어린 나를 품에 안고 엎드렸다. 누가 위하는 거예요? 튀어라고 도망간 아버지가 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황성한 박사님 말씀하시더라고. 지금도 그렇게 튀어하고 도망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제일 존경받고 제일 상석에 앉아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베드로가 정말 그때는 그 말을 할 때는 나 부인 안 할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또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말씀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말 죽일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그럼 왜 이런 일들을 기록을 했을까? 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었던, 들었던 그 시대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거나,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망을 갔거나.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하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던 그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성령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생활하셨구나, 또 순교하셨구나, 그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뭐 이런 모습을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도 그럴 거야, 또 나만 해도 나 안 그럴 거야. 근데 몰라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제자들과 같은 모습 속에 있었을 것이다.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힘과 교훈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32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마가복음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예수님의 인간됨,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감동적인 그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이 그 묘사가 좀 디테일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이렇게 고민하셨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인성 중에 인간됨의 아주 가장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것, 옮겨지는 것, 이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하고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그걸 이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같이,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기도를 안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안 해놓으면 시험에 들어요. 아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금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 자, 아들의 뜻도 있고 아버지의 뜻도 있어요.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 그거는 아버지랑 살 동안에는 아버지 뜻을 따라야 돼. 아버지 집에 사는 동안에는. 안 그래요? 이놈들이 용돈 받고 그냥 밥 얻어먹고 다 하면서 그냥 고집을 부려. 그러면 그 속이 터져 안 터져? 만두 속 터지듯이 터집니다. 만두 속은 그냥 먹기라도 하지. 이 속 터지는 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 명의로 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리고 용돈도 다 받아가면서 아버지 뜻대로 안 하면 어떡해? 그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독립해서 살려면 마음대로 살든가. 그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천재라고 생각해. 그건 아무나 몰라요. 근데 아는 것 보면, 근데 문제는 아는 것하고 실제하고 이게 참 어려우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는 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교훈이에요. 자, 37절 38절 함께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음에는 원이지. 내가 하고 싶어 그렇게. 근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 자고 있었다. 함께 기도해도 어디라고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시험에 든다는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게 큰 시험은요. 아주 큰 시험은 함께 당하기 때문에 겁도 안 나. 안 그래요? 아주 큰 시험은 그냥. 근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이게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 같아가지고 아주 나를 괴롭게 한다고. 큰 것도 아닌데 그냥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먹는 거에 시험 들고. 먹는 거에 삐지면 오래 간다 여러분. 먹는 거에 삐지면 진짜 오래 가요. 말에 시험 든다니까. 말해?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해. 생각 안 한다고요. 근데 생각 없이 하는 말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강연 잘하시는 분 누구지 그거? 우리 교회도 왔다 가셨던 분? 창옥인가? 그분 말하는 거 보세요. 참 그분이 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많은 부분에 그분이 하는 걸 가만 들어보면 다 말이더라고. 다 말이야. 부부관계도 말이야. 그렇죠? 부인이 이 옷이 예뻐, 저 옷이 예뻐 할 때는 아무거나 입어.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자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를 뭐 시험대에 들어. 근데 그 부인들은 그거에 그거에 시험 든다니까. 그러니까 입으려고 하다가 그냥 내팽개치지. 근데 박창옥이야. 무슨 창옥이야? 그 창옥 그분이 김창옥? 그래.
뭐 어쨌든 간에 그분 누군지는 알잖아. 그분 말을 참 그 경우에 맞게 때에 맞게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합니까? 하니까 자기도 처음에 강연 나갈 때는 그냥 바른말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응이 없어서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엄마가, 창호가, 인간은 다 인간이 아니다. 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인간인데 네 예비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냐,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나, 깨어있어 시험에 드나.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구나. 몸이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막 깨어있지 않아서 막 시험에 들건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거 다만 힘들지요. 말하는 인간은 지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여러분 남편이랑 살아봤잖아. 모릅니다. 자식도 모르고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러니 늘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그 마음은 언니지만 육신이 약한 그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9절로 42절 말씀 함께 합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자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세 번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냥 막 발로 걷어차지 저걸 그냥 안 그래요? 그냥 막 속도 얼마나 터지겠어요. 지금 잘 때냐고. 근데 보세요, 그 성경에 다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다. 눈을 떴어도 무슨 일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이 왜 거기 서 계시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 모습인데 늘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4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받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했는지에 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을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은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7절로 49절 말씀 함께 합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마치 강도를 잡듯이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늘 숨어있다가 지금 등장한 것이 아니라 늘 유대 백성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따르면 그 베드로가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그것을 다시 이제 붙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할 때 베드로도 열심당원, 시카리라고 얘기를 부르거든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무력으로 로마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그들이 로마 병사들이나 세리들을 이렇게 자객처럼 칼을 쏘서 죽이고 했던 일들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멀쩡하다가 지금 우리가 알듯이 복음서 마가복음 이렇게 쭉 오면서 베드로가 칼을 가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었어요? 베드로가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더라 이런 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두더두수에 칼을 품어.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베드로도 이 열심당원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늘 칼을 품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은 잘 쓰기는 잘 썼죠. 칼을 귀를 잘 떨어뜨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거든요. 귀를 딱 떨어뜨리기. 이거 어렵습니다. 쉽게 안 돼요. 집에 가서 물을 이렇게 큰 물을 줄을 걷고 칼을 쳐봐요. 그거 안 맞아 제대로. 손에 맞춰 여러분? 못 맞춰. 그리고 딱 잘라지지도 않아. 박히지. 근데 이거 가죽으로 된 거를 쳐갖고 떨어뜨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야 이거 평상시에도 칼을 많이 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막 강의하면서 막 이랬다, 이런 해석이 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칼을 잘 쓴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회를 잘 떴다는 거야. 회를 늘 잘 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거 내가 그거는 내가 간과했네. 그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서 한번 글을 써봐라 내가 얘기했. 근데 그 신학생 말도 틀린 건 아예 틀린 건 아니지. 회 뜨는 사람은 칼 잘 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내 칼을 칼집에 넣으라고 했지. 칼을 쓰는 자 칼르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 때문에 자빠져. 그래서 산타는 사람은 어디서 죽을 확률이 많다? 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서 죽을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여름에는 물 조심해야 되고 가을에는 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때문에 자빠진다고. 그러니까 내 재능을 믿다가는 그 재능에 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내오신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50절하고 52절은요 이게 참 한번 함께 보죠. 50절 52절 함께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이 성경에서 성경을 쭉 읽어가다가 49절은 드러낼 게 없어. 49절까지는. 그런데 이게 50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한 청년이 도망갔다. 이거는 드러내도 돼. 이거를 드러내도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기록했을까요? 이거를.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거를 기록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굴까? 이 청년은 누굴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정하기를. 마가가 자기가 현장에 있다가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되어진 일들을 모두 봤던 마가가 어린 그 나이에 현장에 있다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모습을 자기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마가한테 물어봐서 배 혼이불이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굳이 어떤 이유는 참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음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우리 어머니가 분수에 없는 일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비유를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돼지 잡아먹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 왜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돼지를 잡아먹어? 그랬더니 입을 것도 제대로 없는 집구석에서 형편이 안 되게 돼지 잡아먹는 그런 집구석이 있는데 나보고 너 같은 놈이 그 같은 놈이다. 뭘 잠깐만 애비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요구하지 말아라. 그거를 그냥 되지도 않게 배 혼잎을 잡고 혼잎을 뒤집어 쓰고 배 혼잎이라는 게 혼잎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입을 옷이 없는데 그거 뒤집어 먹고 돼지는 잡아먹는데 형편이 안 닿는 일을 얘기한다. 우리 어머니 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뭘 제대로 해주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어머니 살아있으면 나한테 뭐라 하지 뭘 안 해줬냐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해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형을 많이 해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형은 형대로 또 억울했다 얘기를 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안 억울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중에 큰 교훈 내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라고. 고름 둔다고 살되냐? 왜 끌어안고 사니?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얘기했는데 고름이 여기 잔뜩 있는데 짜내서 없애야 되는데 그걸 그냥 데리고 다닌다고 그게 고름은 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염려 걱정 근심 끌어안고 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풀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그냥 사건의 이 팩트만 그냥 딱 전달하고 그냥 다른 뭐 군더더기가 없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끝머리 다 왔고 15장, 16장은 거의 뭐 내용이 많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마가가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한 내용들을 그러나 꼭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봤을 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많이 했다. 그래서 분량이 마태, 누가, 요한은 좀 많고요. 마가는 이렇게 간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서만큼은 다뤄야 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자, 오늘 영적인 교훈이에요. 깨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오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문제를 해결함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는 이 시간 해결함을 받게 될 지어다. 장막을 위한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전쟁의 소식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운 평화의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기를 앞두고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며 수능을 주면 우리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는 학교에 모두가 입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족과 이웃의 큰 기쁨이 되는 복 있는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